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8절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또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갑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성경을 보실 때 명령 공식, 성경 공식 아시죠? 그래서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한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산자 죽은 자 다 구분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산자 쪽, 아니면은 죽은 자 쪽. 그래서 우리는 산자 쪽을 택해 들어갔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산자를 염두에 두시면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가 된다.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이죠. 믿음 없을 것 같으면 죽은 자는 가르침을 받지 않죠. 왜냐? 말 거치가 않으니까. 인간 이성에는 말 거치가 않죠.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하는 없는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는 산자는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서로 사랑이 되는 것인데, 인간으로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뭡니까? 가르침 받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뭡니까? 우등생들은 잘 받죠. 믿고 순종하면서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요. 왜?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 더욱더 그렇잖아요. 신앙은 그냥 믿고 순종. 그러면 신앙 우등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가르침을 받는데 그런데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다 받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 서로 사랑. 그럼 성리도로 쓰임 받는 다음에 산자가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 할 거거든요. 그건 죽은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더 많이 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시죠. 그래서 산자가 되는데 이때 더 많이 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주체가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성리도로 쓰임 받는. 왜냐면 서로 사랑,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죠.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한다.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자, 죽은 자 구분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인간으로 할 것 없으면 죽은 자가 되고. 자, 그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사실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실 수가 있지. 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가 없다. 인간이 했다 할 거는 그건 외식이죠. 위선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는 거. 인간을 볼 때는 참 잘한 거겠죠.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기준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겁날 건 없고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다 붙잡아주고 보호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인간을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되고, 더불어 삶에 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육적인 문제들.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제 공식까지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명령 공식이죠. 힘쓰도록 하라가 되는 거니까 산자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인간이 할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돼,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성인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갖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서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때 단정히 행하는 것 주체가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무리 단정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땐 단정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멀은 것이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어 하는 것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
그래서 외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외인에 대해서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도로서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것도 인간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힘쓰는 것도 그렇고 단정히 행하는 것도 그렇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 영적인 문제가 되는데 영적인 문제든지 삶의 모든 문제, 육적인 문제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 해결, 문제 공식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자꾸 공식이니까요. 하다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쉽게 문제를 정복하고 지혜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수학이 제일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쉬운 게 수학이잖아요. 대충 보면 제일 어렵죠. 집중하지 않고요. 번성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수학이죠. 다른 거는 그냥 번성보다 대충 알잖아요. 근데 대충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이게. 그래서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을 대입하는 거. 그게 바로 실력이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다 보면 조금 하면 숙달되면서 점점 쉬워져요. 재미가 있는 것이 바로 수학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은 할 수 없다. 사실은 수학도 더 어려운 것이지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 공식을 주셨기 때문에 공식 갖고 하다 볼 것 같으면 아주 쉽게 됩니다. 이게요. 믿음만 있다 그러면 그만 성령께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수학 문제 푸는 것도 내가 해야 되지만 이게 뭡니까? 이 공식 대비해서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해주시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답은 예수님 한 분이시죠. 공식도 많지 않잖아요. 몇 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11절 말씀에서 너희 손으로 행하기를 힘써라. 안 된다 그랬죠. 문제다. 11절 말씀에서 위인을 단위 행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랬죠. 자, 영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첫 번째 누가 문제냐부터 합니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꼭 이렇게 됩니다. 공식 따라서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이 산 자를 통해서 하시고요. 그래서 영이 산 자, 산 사람의 사언행의 주체는 성령님이 되시고 믿음에서 영이 죽은 자, 옛사람의 사언행의 주체는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모두 다 뭡니까? 사단이 시킨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왜요? 사단은 영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죠. 죽은 자가 뭘 합니까? 세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의 답입니다. 다 이렇다 하셨습니다. 이때 다는 영육 모동을 말합니다. 근데 말은 예수님 답이 되시는데 오직 한 분이시죠. 답은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바로 내 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답이다. 다른 거 믿으면 답이 없습니다. 글을 세 보이죠. 그래서 뭡니까? 착하게 살면은 좋고 어떻게 다 글을 세 보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 더 웨이가 되는 것이죠. 진리, 다른 건 전부 다 거짓, 비진리가 되는 것이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청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다음 뭡니까? 더불어 생명이다. 더 라이프. 그래서 예수님만의 생명, 영원의 생명이죠. 다른 건 뭡니까? 다 죽음이죠. 사단은 죽음이 아니라 세상은 죽음이 통치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산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래 오직 예수의 믿음이 바로 해답이죠. 광명심하시고요. 그럼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기도를 해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돼. 기도로서 간절히 청한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하는 것이지요. 믿음, 예수 믿음 답을 구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어 영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걸 구해야지요. 육적인 것 뭡니까?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림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속기가 쉽습니다. 공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합니다. 그럼 마음 평강은 믿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 받으면 답을 받으면요.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되고 믿음 만큼 또 도우신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강이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좀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부정적이 되잖아요. 그럼 원래는 뭡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죠. 그런 삶을 그냥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죠. 확실히 드러나죠. 그래서 뭐 기도를 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믿음을 밟고 되면은 주님께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분의 평강이 주님이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온다. 그때까지 기도하고 문제가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실력 있는 줄 알았는데 시험 볼 때 그때 들통나죠. 아유, 근데 근심 걱정하는 거 괴로워하죠. 문제가 안 중요한 내가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하지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우리한테는 모두 다 똑같이 믿음이 꼭 필요하죠. 믿음이 없어 거의 다 믿음 없잖아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 죽어 있는 거지. 그다음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믿음보다 넉넉히 아버지에 가라고 지옥 가지 말고요.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7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죽은 자, 산 자 반응이 다르지요. 시험 문제를 놓고 우등생, 열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지. 그리고 뭡니까?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를 합니다. 다르죠. 그다음에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왜? 지옥 가니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문제를 문제로 보게 만드는 것이요. 근심하기. 실력이 없는 열등식이 뭡니까? 문제를 보면서 근심하게 하는 거죠. 실력이 문제지요. 문제가 아니라. 반해서 산 자는 어떻게 되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금보다 귀한 믿음 받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구나. 그럼 뭡니까? 믿음 받은 것만큼 구원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럼 완전히 어때요? 삶의 사고 확 달라지는 것이죠. 죽은 자와 산 자가요. 우리가 산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범사에 집어넣어서 범사에 감사. 네, 항상 기뻐하면 범사에 감사. 네. 이렇게 뭡니까 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공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쉽게 모든 문제를 다 정복하며 자립하면서요. 네. 더불어 뭡니까? 믿음이 없어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신앙 상담도 할 수가 있죠. 간단하잖아요. 공식을 해서 몇 번만 연습시키면 그럼 저절로 숫자되면서 무의식간에 탁탁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근데 믿음 받기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1로 5로 하는데 자, 어떻게 하는 것인가? 10절 말씀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아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네, 기뻐하시는 것이죠. 산자가 되죠. 이때 뭐 자는 자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에 대해서는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알아야 된다. 날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요. 잘못 알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다 오시는 줄 알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믿다가 죽었는데도 주님 안 오시네. 이상하다. 바로 뭡니까? 잘못 알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믿음이 있어야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 죽었거나 살았거나 믿음만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도 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는 기뻐하시죠. 산자가 되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럼 죽은 자나 산 자나 뭡니까? 결국은 저희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것이죠. 산자죠. 근데 이것도 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 받는 거 필요한데 자,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잘해라.
내 뜻 인간 뜻은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선택을 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을 내 성의를 보여라. 심은 대로 걷게 한다.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는 자 걷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간은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인간이 해봐야 성의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길은 안 되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해 기도를 하는데요. 간절한 기도, 도움을 청하죠. 네 번째, 청성을 하면 이때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청성을 맡은 일에 관계 충성이다. 청성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다 이렇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다 이미 다 된 겁니다. 믿음 이미 다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지를 못하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답이 예수님이신데도요,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사단의 문제다.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없어 영적인 것이 문제다. 예수님 믿음이 답이다. 그럼 믿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믿기만 할 거고 되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선택을 하고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은 최선의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 간절히 도움을 기도로 청한다.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그럼 이와 같이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받은 것만큼 산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뭡니까? 가본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는 산자족을 택했다. 그때가 산자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산자족을 택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것이 되려 할 것 같으면 인간은 못하잖아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받으면 믿음 받은 것만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 공식을까지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문제,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축복의 통로로 삼아라. 걱정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 받기까지 해주신 거 다 보내서요. 말씀을 선택을 하고, 최선을 내가 성의를 보이고, 가난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충성을 하면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는다. 해서 와서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만서도 뭡니까? 금보다 귀한 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지요. 목숨과도 바꿀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는 아버지 앞에 죄를 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은 영육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육도 죽었는데 하나님께 조금 시간을 끌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잘리면 겉으로 볼 때는 산거 같아도 시간에 가면 시들잖아요. 그때 아유, 이 죽은 나무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뭡니까? 생명줄이 끊겼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내가 줄이 끊겼어요. 믿음의 줄이 끊겼습니다. 죄로다가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점점 시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결국은 좀 이따가 예수님 닦아 넘어가죠. 그 잠깐의 기간 동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뭐가 중요합니까?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잘난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뭡니까? 믿음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식을 위해서 아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도 그런데요. 그러면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자식은 다 살아가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 상속을 초월한 사랑이죠. 아버지는 다 내 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산자족을 택해라. 안 되지. 문제 공식을 주셨습니다. 그래, 믿음 받는 거, 일로부터 5회까지 이래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또 문제입니다. 누가 하느냐 또 달라지죠. 믿음이 있는 태도 내가 할 것 같으면요,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짓는 거라서 있던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다 믿음을 맡기는 것이죠.
그들의 뭡니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 점점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 법칙, 변치 않는 거. 믿음으로 오직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사단 법칙이 뭐라 뭡니까? 죄로 죽이는 것이 사단의 법칙이지, 변치 않는 것. 이와 같이 모두 다 믿음을 받아서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